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신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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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생각들 다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삶과 다윗의 행동을 한번 이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국어 사전적인 뜻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은혜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의 가슴으로 다가온 의미가 너무나도 커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정말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보통 은혜라면요 항상 이 결과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오늘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다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생략을 하는 경우가 가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쪽에 초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를 세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군대가 항호를 벌이고 있죠. 그래 한쪽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잘 알고 있는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 장수 한 명이 와서 싸움을 계속해서 돋구고 있습니다. 너네 나와라 나를 대항하면은 내가 이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너무나도 얼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왕조차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었던 그 형들의 안부를 한번 물어보고 또 볶음 곡식 그러니까 간식거리도 전해주고 잘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이 임무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왔을 때 지금 딱 다윗의 입장에 보니까 이 지금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마음이 울분이 이렇게 솟았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6절의 고백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싸움을 잘하는 싸움의 전문가였던 군인들도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감 없어 할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문이 그 군대 안에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을 워낙 높게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일개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그 당시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왕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앞에 섰을 때 쭈뼛쭈뼛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말하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은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왕입니다. 다윗은요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현실은 왕이 아닌 사람입니다. 두 왕의 만남인 거죠. 이런 두 왕의 만남 가운데 사실은 사울 왕이 골리앗이 저렇게 싸움을 돋구는 것을 보면 결단을 하고 먼저 나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먼저 위로를 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 원래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그 11장 6절하고 13절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은 앞에 나오니까 우리도 한번 이때 당시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 처음에 왕이 될 때의 상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결의의 소를 잡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33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 사람을 이제 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근데 사울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이때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슬슬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울은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다른 힘만 의존하게 됐고요. 이런 힘으로 비춰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단번에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태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새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때 사울 왕이 간과했던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니까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주의 종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데 이 주의 종이었던 다윗이 누구의 양을 지킬 때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양도 아니고요,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 바로 청지기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이 있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배가 고픈 겁니까? 안 고픈 겁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픈 겁니다. 그들이 배고픈 이 맹수가 와서 새끼를 물어갔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 맹수가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그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갖다 주려고 가고 있는 맹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하는 맹수는요,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건드립니다. 사납기도 하고 배고플 때 자신의 먹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오늘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쳤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먹이를 뺏기는 맹수는요, 엄청나게 발광을 하고 그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청지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동물에게서 새끼를 구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한번 좀 굉장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참 뛰어났기 때문에 가서 맨손으로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이 목동들이 보통 이 당시에 맹수가 출현하면 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역사적인 방법으로 맹수가 이렇게 쫓아가면은요, 처음부터 바로 공격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맨손으로 상대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뭐 브나야라든지 솔로몬의 그 최측근 경호 대장이었던 브나야도 뭐 사자는 맨손으로 찢어 죽인다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무기를 보니까 일단 물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물매를 통하여서 동물이 맹수가 쭉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옛날에 그 새총 쏘듯이 4개의 손잡이를 가지고 돌리다 2개만 딱 던지면 이 원형이었던 돌이 쫙 날아가서 그 맹수를 치게 됩니다. 물론 잘 쳐야 되죠.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급소를 맞고 쓰러진 맹수는 뭐 일단 죽던지 아니면 그렇게 쓰러지면은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가자 했다면 이것은 이 맹수가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딱 일어나게 되면 다윗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곰은 수염이 없는데요, 사자는 수염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것은 또 갖고 있었던 이 무기 중에 뭐 지팡이하고 막대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곤봉 같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고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긴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무기를 가지고 때려서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을 것을 아마 쳐 죽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본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맹수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새끼를 구원시키고자 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요것만 보면은 다윗의 뭐 힘도 좋고 배짱도 있고 운동 신경도 있으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윗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7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 이거는요, 단 한 번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아마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것을 쫓아가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목동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물매를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처음 경험할 때는 모든 것들이 초보로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처럼 다윗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당연히 보호하셨을 텐데요. 근데 다윗을 그냥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물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곰과 맹수, 이런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를 보살피면서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 성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통하여 다윗에게 역사를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이렇게 던지면 정확하게 시속 한 500km로 날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다윗,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고 그것이 정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맹수를 상대할 때 지금 이 모습처럼 예전에 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이 처음에는 없었겠죠. 너무나도 두려웠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이 경험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은 세워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범위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그 사단이 욥을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데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한정시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환경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보호하심 안에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전보다 더 믿음으로 강하여지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매를 던지는 힘 그리고 정확도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살짜리 어린아이가 펀치를 날리는 것과 헤비급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날리는 것은 똑같이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거지만 파워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보통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동들이 주로 썼던 것이 물매이기도 한데요. 사실 물매를 던지는 것도 여러 가지들 때문에 쓰는데 1947년에 한 베두인 목동이 자신의 양이 없어져 가지고 혹시 굴에 있나, 왜냐하면 거기 굴이 너무 많거든요. 일일이 다 들어가볼 수 없으니까 멀리서 물매를 통해서 돌을 딱 던집니다. 그러면 던져면요 그 안에서 돌 소리가 크게 나면 양이 혹시라도 반응을 보일까봐 그럼 들어가서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에 있는 쿰난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이들도 본인들의 실력을 열심히 이렇게 쌓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물매를 던지고 또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 이것들이 습득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게요, 이렇게 내가 물매를 던져서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리우 올림픽에서도 수많은 양궁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정확하게 마칠 수 있는 것도
그 신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것이, 내가 던졌을 때 나는 대충 던졌는데, 나는 이쪽으로 던졌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몸을 만드시고 그것을 학습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발톱에서 건져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분명히 죽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불경스러운 것은 아닌가. 왜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했던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했던 일을 강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분명히 다윗이 처음에는요 이 사자와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도 분명히 지금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맞춘다고 학습 열심히 했고 천번, 수천번, 수만번 했더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빗 맞아서 오히려 더 다쳐가지고, 다친 맹수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막 쫓아와서 아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윗을 분명히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경험이 이 단어 안에, 이 고백 안에 분명히 녹아져 있었을 겁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2007년 4월경 오늘 같은 수요일 오전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용인에서 그 사거리에서 저는 이제 신호가 없어서 잘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옆에서 오는 25톤 트럭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트럭도 저를 보지 못했고 빗길에서 옆으로 그나마 다행히 측면 충돌을 하는 바람에 바로 저 차는 폐차되고 저는 119에 실려가고 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물론 잘 있습니다. 저만 타고 있어서 가족이 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근데 이때 상황이요, 제가 0.1초만 앞으로 갔으면 옆을 박았던 거예요. 제가 박았던 게 그 차 바퀴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옆에는 다 찌그러졌지만 운전석은 남아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제가 0.1초만 앞으로 갔다라면 차는 그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25톤 워낙 크다 보니까 이미 오는 힘 때문에 옆에 아마 제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아마 이렇게 오늘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도요, 이거 말고도 사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내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뭐 경험이 많아서 아니면 무엇을 하니까 이 자리에 섰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부끄러워서라도요, 뜨뜻해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물맷돌을 1000만 번 던졌기 때문에 내가 잘 맞춰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하는 것도요, 그 안에서 정확하게 골리앗을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윗 안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36절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방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 3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역사하셨던 방법이 이제는 대상만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그 방법을 또한 가지고 나왔을 때,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돌을 던졌는데 갑자기 그 돌이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고
5살짜리가 던져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고 빛나 보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장면의 모습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다윗이 던진 그 상황에서 힘의 크기 그리고 정확도와 또 그때 당시에 마음의 침착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균형을 이루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양궁 얘기했지만 이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정말 연습을 할 때 그 방법들을 미국이나 다른 그 감독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8개 국가의 감독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들이 특별히 미국이 이번에 양궁에서 선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습을 하는 장소가 그냥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 뭐 기찻길 옆이라든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잘 통해서 엄청난 이 계속해서 이 실력이 돋보여졌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마음의 침착함을 주는 것도, 아무리 물론 실력이 뛰어나고 모든 걸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긴장하게 되면 실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다윗이 경험으로 그 자리에 1000만 번 던져서 경험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성공 못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이 그것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속력이 붙어서 골리앗을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도저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돌을 잘못 던져서 골리앗이 반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36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의 37절의 고백이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분명히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설상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라도 못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들 이 믿음이 그냥 한 번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시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인내함을 가지기도 어렵고요,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나마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번 고백하기에 우리가 선하기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일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죠.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저는 2005년도부터 매번 참 묵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본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1학년 시절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다윗을 강조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통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실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습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고 안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듯이 도저히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향력이 축소가 될까? 저는 축소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때 당시 사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에 침착함을 주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거기서만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하나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내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삶을 맞이하는 자세와 바라보는 자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바라본다면 안 되겠죠.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환경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